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악보의 흐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PPT 보시면 간주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렴을 네,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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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필이 생각이 또 나네요. 다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 우필이가 늘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텍스트가 8절인데 한 절만 남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7절은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대요. 저는 귓가에 쟁쟁하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이 벌써 문자 갇혀가지고 막 할 법한 이런 말씀하기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이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가르친 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짜 말씀 준비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최정윤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우필이가 생각나네요. 이쯤이면 뭐 누구 앞에 좀 나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예. 나와서 간증하라고. 드디어 자발적으로 한 명 나왔습니다. 오늘 최영훈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참 내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했던 부활 생명인데 그 부활 생명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크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 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부활 생명 자리에 오면은 안 만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딱 말씀으로 해답이 좀 내한테 은혜가 왔습니다. 그리 지영아 좀 조용해 봐라. 그리 야 오늘 참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확실히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 계란은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요즘 영식형님 이야기하는 부활 성령이 찾아오는 어느 날 성령인 그 사람이 요즘 찾아왔는 완전히 끝난 그 생명이 찾아왔는 겁니다. 찾아와서 계란에서 뺑아리 되게 하고 또 뺑아리에서 2차적인 생명으로 2차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안 되고 완전히 부활 생명, 부활절 날 되면은 계란 갖고 다 교회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다 기념을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생명을 만나면은 그 안에 포함이 되면은 완전한 연합을 하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되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올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알아지고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의 자리를 갖고 찾아오셨다는 게 그 말씀 있는 이 교회로 내가 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 안에서만 어떠한 생명과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닭은 내가 농장에서 봤는데 진짜 막 남자 여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장닭도 있고 암닭도 있고 사음닭 있고 망본도 땅 파는 닭 막 별의별 닭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완전히 유기적인 연합해서 딱 정확하게 살아가는 내는 소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은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해서 살아가는 걸 내가 다 키우면서 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이제 참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성이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나타날 때 이제 세상에 이제 본이 되고 세상 어둠 속에 이제 빛이 되는 그게 이제 이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항상 어둠 속에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현정아 좀 앉아봐라. 네가 분답게 가니까 간증이 그리 참 올 내가 아까 최영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끝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노래 그냥 다 모두가 끝이 나서 불렀는데 그 안에 그 노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 소원과 내 계획, 내 방법 다 끝이 난 그곳에서 이제 이게 끝에 부활인 줄 알아야 나오잖아, 그죠? 그리 그거 짧게 길게 하면은 또 나와가 은혜 안 될 것 같고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끝이 났어요. 세상과 종교도 끝나고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식이 오네요. 이것이 부활인 줄을 나 알아요. 참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부활 세계 안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하시는 그 교회 안으로 부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이크도 잘 내리죠. 제법 어우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제목자가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사실 그 카페에 들어오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참 신의 한 수네요.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부드러운 것으로 남는 것으로 아주 신의 한 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도 형제가 굉장히 본문은 어려우실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지자들을 좀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대부분은 좀 강한 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선포하고 그 다음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제가 제목자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고 남자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당연한 이치고 또 부활 생명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는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은 왜 자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찌 들으면은 여자분들은 제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형제는 늘 뭘 자꾸 거슬리는 얘기만 할까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부드러운 얘기도 있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질서와 냉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에 어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고 목회자들이 사실 이 본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목회를 할 적에는 이 본문에 나오면은 여자와 남자는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왜 이렇게 여자에 관한 부분을 7절에 관한 얘기와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또 써놨거든요. 왜 이렇게 여자를 주님은 까실까? 예? 저도 좀 부드러워지려고. 예.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한 4장 정도를 현재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세변역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로 났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한 기록과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문제의 기록을 굉장히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첫 창조인 즉 아담 세계의 남자와 여자는 혈육에 의한 남녀의 문제겠죠. 그러나 둘째 창조 세계인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영적인 남자와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창조의 남자
남녀 문제를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둘째 창조의 남녀의 문제를 성경은 그 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참 나시린이었지요, 바울 형제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뜻은 남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교회에 세우신 남자인 자신도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교회, 여자인 너희가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의 오늘 말씀에서요. 그럼 왜 이렇게 본받아야 할 문제로 시작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여자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울 형제는 기억하고 바울이 전하여 준 어떤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며 교회 곧 여자의 머리를 장로들 남자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왕국인 교회의 질서를 모르고 방자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남자, 즉 장로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첫 아담의 세계인 세상에서의 남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은 세상의 남자들인 아담 잡종 중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누구를 머리 삼습니까? 세상의 남자는 짐승을 머리로 삼습니다. 세상의 신을 따른다는 얘기겠죠. 물론 아담의 세계에서도 그 남편 머리에 복종하지 않고 거슬리면서 남자를 오히려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상에 대한 나타남입니다. 현실적인 실상인데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인도 직분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장로들을 거슬리거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자에게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령의 실과를 자기 임의대로 따먹고 남자에게 주니 남자도 받아먹은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처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식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처였던 그 여인을 서로 관계하게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되죠. 지금까지도요. 옛 창조 세계에서는 각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여자들도 그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남자 안에서 여자를 나중에 지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질서에 대한 완전한 그림자이지요.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옛 창조의 세계의 무질서와 새 창조 세계인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고린도서 11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명령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씀에서 각 남자는 교회에 세운 장로 형제들이죠.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중에 남자들을 대표하는 분은 당연히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큰 사도이시요 목회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베드로 형제나 요한의 형제들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장로된 자신들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하여 대하여 증거할 때 자신들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태인 신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고 말씀의 물을 주어 가꾸는 경작자이죠. 그걸 봄으로써 장로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훈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한에서의 각 남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훈육하는 인도자요 감독자들인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이란 조한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육받아야 하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남자와 여자가 또 어린 나이와 모든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여자도 교회 중에서 장로 곧 조안에서 남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는 여집사는 있지만은 권사나 장로나 감독자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만 늙은 여자들 중에 보면은 60세 이상이 된 참 과부들은 젊은 여자 과부들에게 모든 신앙의 본이 되게 하려고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육적으로 여자들이 신자들을 모아 회중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혹은 장로 혹은 목사 제도를 세우는 일이 많지요. 세상 교회에서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방자에게 행하는 타락성의 극치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여자의 신분이란 자라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아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를 양육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남자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가장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세상에서보다 더 뚜렷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표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한 남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한 여자가 아들 즉 주의 사역을 이어갈 남자를 낳는 것이고 부모는 아들을 길러서 주님의 가문을 상속해 주는 것인데 주 안에서의 여자인 여자가 교회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사역자에게 그 일을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사함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장로인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간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는 아비와 청년과 어린 나이들과 모든 것들이 함께 동거동락하지요. 그러므로 교회 중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된 후에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 즉 신자들은 긴 머리카락으로 자신을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머리로 세우신 장로들의 인도 직분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느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전 전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인도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바울 형제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머리를 덮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남자들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앞선 인도자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엄한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인도 직분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남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다 이거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회자야. 왜? 만인 제사장이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풀어진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의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세우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7 교회들에게 명령할 때에 어디에 했습니까? 각 지역의 사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누가 누구의 머리 아래로 들어가려 하는지는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부드러운 얘기로 해야 되는데 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바르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자를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목자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이런 부른 사람이 있던데요. 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성경 안에 종합적인 것이지만은 질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질서 안에서 2PM에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2PM은 정말 사랑이라는 마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서로의 어떤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리킬 때는 냉철하게 가리켜야 합니다. 저도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개인적인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PM은 나를 지체, 형제, 장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십니까? 이문의 숙제를 남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땡큐. 아니 내가 오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간증을 안 하려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생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 생명이 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살지 생명 밖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이 너무 좋아서 힘이 안 들어가고 요새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요새 교회도 많이 못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나 약 먹는 거나 게을리하면 병이 더 나더라고. 요새 내가 약 먹는 것을 좀 게을리했더니 심장이 더 안 좋아져서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생명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간증하고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은데 이 언니들이 오늘 휘파람 불고 큰 소리 치고 이래가지고 심장이 더 안 좋아가지고 나 왔을 때는 좀 자제해 달라 했는데 이래서 내가 교회도 잘 못 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내가 생명 안에 사니까 감사로 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살 수 있고 방금 간증하신 분이 누가 목회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내가 함부로 부른다. 내가 진짜 이 목사님한테 빼고 삼촌들을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이름을 불렀나. 근데 그것도 삼촌들이 귀엽게 봐주니까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생명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다행히 태오필이 하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 몸은 안 좋지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열심히 감사하며 감사를 내놓으며 그렇게 계속 쭉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즐겨하는 이 체조가 질서에 방해가 되면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책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2PM에 10원어치도 방해가 되면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2PM에 방해가 되면은 절대 안 합니다. 체조하겠습니다. 거리 확보하시고요.
이영환 이제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그 한 생각밖에 안 들대요. 목사님이 제목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뽀으신 것이 정말 탁월한 제목 다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여러 말씀을 좀 부담을 가지시면서 하셨지만 저는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그의 신부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뭐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 생각이 안 들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하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은 그의 신부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 같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신앙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녀 이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따라오면서 그가 나의 신랑이구나 이게 깊이 박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의 신부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예전에 내가 그의 신부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와 전혀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막 나를 단장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뭐 종교적인 면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간에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방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내 마음에 송사 없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단장시켜 왔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에 따라서 단장되어 왔구나. 오늘 말씀 듣는데도 내가 그의 신부로 합당하게 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건 모두 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단장되어 온 것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해 가요. 우리를 그의 신부에 합당하게 단장시켜 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요즘 세상에 SNS도 그렇다네요. 아마 그 원리 같아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있어서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갖네 해갖고 그거 관련된 게 쫙 그냥 정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여기에 또 관심 있네 해가 계속 그냥 그의 연관등을 보내준대요. 그럼 나는 이제 주체적인 인간이 되냐? 그렇지 않고 보내주는 응보에 의해서 계속 단장되어 간대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를 만났다. 이분 안에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관한 정보만 계속 이렇게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취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저를 이렇게 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문제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로 단장을 해서 우리 모두 다 교회로 한 신랑이신 그분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유정해 주신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삼아서 신랑 되신 남편에게 중매하신, 그래서 내가 그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목요일 뵙겠습니다. 아까 펄쩍펄쩍 뛰면서 안 나와?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8절에 그 남자들은 자신이 절대 무호하며 모든 것을 다 잘 알며 모든 것에 통달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방금 영화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 신랑을 만나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항상 말해, 니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린가이다 하면서 뭐 네가 다 옳고 네가 다 똑똑하고 막 이렇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이 참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저절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신부는 9절 보니까 옷은 행실과 품행을 헬라어로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옛날에 행실과 품행 하면 저는 뭐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9절에 뭐 소박함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하시기를 겸손, 수줍음, 고상한 부끄러움, 이건 뇌잖아요. 정절, 나 정절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냉철한 생각과 자기 절제래. 와,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체질이네요. 내가 여 나오니까 부득불 자기 절제를 해야 돼. 내 성질대로 말 못하고. 혹시 누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다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의 이 매력에 그러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화 형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자인 거죠, 사실은. 그죠? 신랑이신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신부가 되고, 우리 형제들이 신랑으로 딱 나타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우리가 다 거기 아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짜내고 있는데 우리 전윤환 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가운데 저 말씀 가운데 동선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합이 있다 이 말 했었죠. 또 끝에 보면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요지를 알겠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아멘. 예. 제목이 오늘 뭐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여자는 남편의 예속돼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여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을 보고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지. 완전히 여자는 남편에 소속돼 살았어. 자기가 없는 거지. 그거를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이 조금 와닿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참 주인이 없었어요. 가짜 주인을 만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 고생 버거지 하는 거지. 안 그래? 고생 버거지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 때 구원받기 전에 살 때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주인이 돈이었어요. 내 주인은. 또 뭐 여러 사람이 종류가 있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다양하죠. 자기 주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겁니다. 그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노예가 된 사람도 뭐 돈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돈이 된다 그러면 자기 목숨 안 아낍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살지 않습니까? 그만치 주인이 우리의 온 존재를 완전히 흡수해버립니다. 나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무서운 건지 몰라.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 다 보세요. 자기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거기 전부 다 올인하는 거라. 근데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가면 아무것도 없어. 젊은 연예인들 요즘 들어 안 죽습니까? 자살하는데. 거기에 목을 매는 거라. 그 인기에. 그런데 어느 시점 가보면 인기가 뚝 떨어지네. 그럼 어디 됩니까? 저기 살 맛이 안 나지. 존재 의의고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래 죽는 거라.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되는 겁니다. 그리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주인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온 존재를 드린 분입니다. 자기 영광은 없었어요. 자기 유익은 없어요.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가 내 신랑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신랑이고 내 주인을 켜놓고 지 멋대로 살아보면 그건 아니지.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는 거라.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내 신랑이라고 하면 나도 예수같이 살아야 되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 때 그 말이 증거가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부활하는데 부활 생명이 뭡니까? 자기 죽으면 부활이에요. 자기 죽으면. 부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살면 그게 지옥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실컷 살아봤잖아. 내가 자기 신랑이라 붙들고 실험하고 살아봤지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올 거 없어. 범다 싸우다가 볼일 보는 거지 뭐. 그건 참 신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라. 참 주인을 만나면 싸울 것도 없지. 왜 싸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데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딴 주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주인하고만 해보니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 우물가 여인이 그 말 있지. 남편이 6개, 6사람. 이 남자 취해봐도 만족 없어. 그래 6사람 다 취해봐도 만족 없는 거라. 그 인생이 그런 거라. 돈을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권력을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명예를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인기를 가져봐도 별거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면 뭐를 가져야 참 주인을 만날까?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나를 지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내 옛자아가 그 죄입니다. 원 히브리어 말은 하마르티야. 그 말이거든. 관역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이 누군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건 전부 죄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누구를? 암이지, 암이. 그럼 누구를 나타내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살았노? 자기를 나타내고 살았잖아. 돈, 물질, 영광. 전부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 거기 뭐가 나오겠노? 아무것도 나올 거 없지.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형상을 지으시면 하나님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욕심이 꽉 차 그래.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봤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 예수님 보고 하나님 봐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투명해서 그래, 투명. 자기가 없어.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한 거라. 그 예수 자신도 말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왜 들으면 아주 겸손한 말 같죠? 아닙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왜? 예수는 자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막히 안 나오지. 내 자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끝나버리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게 순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무 쓰잘데없는 이 자아라고 옛자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라. 이걸 못 낳아가지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너 없이면 나는 뭐 때문에 사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이상해 하나님은 그걸 놓으면 산다는 거라. 그걸 놓으면 산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는 다 흘러들어와.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렇지. 그 죄를 허물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라.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자기 축복을 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자기 자녀를 만들었어요. 자기 자녀면 자기가 사랑을 한껏 부어주시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외독하게 고독하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체험을 못해 그래요.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차별 안 하고 무조건 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바가지 엎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안에 안 들어가. 웬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데 지는 은혜 못 받는 거라. 그 바가지가 뭔지 압니까? 그 엎어놓은 게 그게 예자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를 끌어가지.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복 못 받아. 그 십자가에 끝나면 하나님의 복 무한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 함께 죽여버리는 거다. 그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처참한데 그 다른 면을 보면 너무 축복입니다. 이게 비밀이라요.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앞에 나오면 너무 두렵죠. 그런데 그걸 내가 받고 그 십자가를 내가 수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넓은 세계가 나오는 거라. 축복이 넘쳐나는 세계를 우리가 맛본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끌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예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을 자기와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불러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 급했나? 저는 윤환 아버님 말씀에 구구절절히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영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말이 늘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예. 이걸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식이 아닐까요?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요거는 압니다. 요거 비밀인데 알았어요. 대단하죠?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아버님은 돈이라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지지리도 가난한 그 6남매의 셋째 딸.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굉장히 오늘을 산 적이 없었어요. 나는 왜, 여긴 어디,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후회스러운 어제와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가 있을지 오늘의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그 이제 19년도 같으면 그 5년의 세월에 가까운데 저는 진짜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누리고 살았어요. 이거더라고요. 오늘을 누리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맛있다, 오늘 기쁘다, 오늘 행복하다, 오늘 감사하다.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순간순간이 쌓여가지고 하루가 되고 이게 쌓여가지고 1년이 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릴 때 하도 내 목소리가 크니까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형민아 뭐가 돼도 될 줄 알았다 이카는 기라. 엄마 뭐 됐잖아. 이혼녀 하면서 우리 집에 한바탕 맨날 이걸로 웃거든요. 뭐가 됐잖아. 이혼녀.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 좋아도 되나 할 만큼 좋습니다. 예. 그런 그 매일을 살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함께 웃고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요즘 현장에서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실제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왜 노름해가 돈 따면 노름방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빨리 보고 싶어져요. 그런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 참 많이 놀랍고요. 그리고 내가 신부로서 어떤 갖춤을 가져야 될까? 저는 속히 듣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저 요거 쨈매 되더라고요. 되는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짜증이 안 나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 성질도 됐다 급하거든요. 그런데 기가 둘인 거는 내가 한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듣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상대방의 속뜻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말할 때 나는 저 말할 때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통은 뭐냐면 진짜 진심으로 그 상대방 말을 정말 주님의 새 임하는 음성을 듣듯이 그래 들었을 때 온전하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있잖아요. 이 핑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이 많지만 한 번쯤 더 침을 꾹꾹 삼키면서 제가 듣는 시간을 갖는 요즘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이겁니다. 잘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정말 내가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자리는 바로 교회 앞에, 형제들 앞에 있을 때라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가 왜 어디고 모임에 그 뭡니까 그 월화수목금 다 있는데 안 가냐? 제대로 또 그 휴대폰 그 줌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설프고, 저도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 내 속에 심취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하고 나있기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거나마 내대로 이제 받은 걸 표현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그 성경 안에 무수한 말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현 목사님,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얘기하시고 들은 얘기인데,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 저도 이제 참 이게 이런 말이 참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또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을 좀 잘 내는 편인데 간이 안 좋은지 하여튼 뭐뭐 부룩부룩 이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성 안 내니까, 짜증 안 내고 성 안 내니까 내 몸이 편해요. 내 주변도 편하고 뭐 누굴 위해서보다도 내 자신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영화형 말씀대로 그 알고리즘, 저는 요즘에 유튜브 뭘 보냐면 미용, 이용, 머리 남자 이발 깎는 거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계속 떠요. 그래 이게 뭘 보느냐? 그 저도 이제 그 집에 자면은 늘
뭐 이용 숙녀 캠프하고 저도 이래 보고 뭐 보는데 아우 대가리 아파요. 그 나는 대가리 아프면 잘 보더라고요. 노상 답 없는 거 봐봐야 옛날에 지도 내하고 찌직 보고 살았는데 답 없는 세상에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까지 뭐 또 탐정해갖고 뭐 여자가 바람이 나갖고 남자가 쫓아다니고 그래 또 그것도 뭐야 그런 거 보는데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내 속에서 열이 받아요. 왜 나도 아니 그래 이제 물론 세상은 소유와 능력이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 보이소 여자들 달려붙지. 교회 안에서도 능력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능력 있는 남자 있어 보이소. 혼자서 나가면 여자들 막 개떡하면 안 되고 양떼같이. 아니 그게 사람 사는 속성이에요. 뭐 그걸 뭐 그게 저도 이제 뭐냐면 율법으로 가다 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 양주 술 먹는 법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듯이 가다 놓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아까 형님 말씀대로 알고리즘이 어디가 초점이 되느냐 나 앞에 거룩해 이 거룩하다는 게 우리 교회에 들었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세상 꼴별되게 사는 사람 보면 그 당연히 있잖아요. 회사나무로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하고 저도 늘 헷갈리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이래 말씀 들어보면 좀 이렇게 세팅이 새로 돼갖고 또 요즘에 이 가다가 그 요즘에 날 더우니까 몸도 힘들고 또 정신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아침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공부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러고 제가 사람이 퍼지기 시작하면 계속 퍼져요. 약간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뭐 또 저 살라고 또 산에도 가고 또 뭐 하고 또 일요일날 말씀 듣고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너 왜 그래서 하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 위치를 보여주시니까 전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내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사랑으로 또 은혜로 또 저를 대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세상대로 흘러가는 또 거기 어떤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래 보면 두드려 잡아갖고는 우리 아들하고 그리고 내가 저는 안 갑니까? 오필이 형 얘기 대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탁 짜증나더라고. 내가 우리 애들이 왜 전화 안 받지 싶은데 내 목소리만 들으면 짜증나는구나. 이게 짜증 안 나게 만들어야 그래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 여기 보면 남자라는 말이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통치자, 목사라도 다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똑바로 막 두드려 잡을 게 아니잖아요. 그 호랑이로 잡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자매하고 교회 오라 하는데 그 교회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있잖아. 나는 그거 억수로 감각적으로 느껴. 저것들이 혹시라도 이거 요즘에 뭐 있잖아요. 나도 태어났긴 태어났지만 내 할 길도 모르는데 도대체 나를 왜 대해주지? 난 그게 불안한 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내 이제 재판하는데 우리 아들 됐고 규호 형제가 그때 법원에 근무할 때 교회 애들 몇 명 됐고 그 창간에서 법원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영화 형님 같은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사 역할을 안 하고 검사 역할을 해가지고요 막마르게 해갖고 있잖아요. 판결만 하면 되는데 막마르게 해. 검사하는 역할까지 다 해보더라고요. 형님은 늘 살리려고 형제들 있잖아요. 이혼하러 왔는데도 막 있잖아요. 교회로 또 인도하고 막 진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 되게 교회로 이끌고 싶고 내 같으면 참 저래 평온하게 사는데 참 한마디 해보고 할 텐데 형님은 공을 이래 참 진짜 정결한 신부로.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그때 보니까 이열래 목사님이나 형님들 얘기하는 게 옛날에 예수하고 예수 제자들 사는 거나 형님이나 주변 사는 거랑 저기 저래 사는 거 아닌가? 난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게 그냥 막아주고 있잖아요. 뭐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양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내고 어떤 학회 뭐 이래 의사들도 가듯이 미용사들도 돈 내고 배워요. 그래갖고 기술도 배우고 야 그것도 있잖아요. 정보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 그거를 해야지 실력도 늘고 한데 근데 우리 교회는 값없이 이제 앉아서 그냥 내 들리는 만큼 듣고 표현하고 그래갖고 뭐 구원받아라 안 켜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앉았으니까 그 부활하는 것도 저런 게 부활이구나.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그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내 같은 사람도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말 한다니까요. 미국에 있다 보면 그 미국에 가서도 이제 뭡니까 그 한국인하고 모여갖고 자꾸 시부리 싸움하고 영어 안 늘고 미국 사람하고 이래 대화하다 보이시네. 미국말 할 것 같아요. 저도. 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저도 하여튼 느슨해져 갖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기만 빌려줘라. 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너무 쉬워요. 그래 뭘 해야 된다 하고 뭘 하면 또 나도 해야 된다 하면 니 왜 안 하노? 이제 이래 나가는 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니까 그 형님들이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부모가 부모 위치에 있으면 자식은 자식대로 또 돌아가요. 가정도. 내 보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쉽고 쉬운 세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기를 들으면서 특히 낱말 중에 남자 여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제목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 은혜가 밀려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예수님의 그 실화가 있잖아요. 참 남편이 있었던 분이라면 가늠하다가 붙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참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달이잖아요. 결국은 오늘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랑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문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나의 참 신랑을 만났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문제지. 이 참 신랑이 내게 있으면 가늠한 일도 없고 다른 데 눈 돌릴 이유도 없고 다른 데 붙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주장하는 참 신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찬송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 나온 남자 여자란 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신랑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신부가 돼요. 안 그래요? 참 신랑을 만난 사람 치고 남자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신랑을 못 만나기 때문에 남자 구실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 참 신랑을 만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신랑을 만났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잖아요.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고 있다. 그럼 신랑하고 뭘 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신체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로부터 공급되는 씨가 있다는 씨. 참 신랑으로부터 공급되는 씨가 뭐냐? 오늘 너무나 쉽게 생명 주는 영입니다. 참 신랑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주는 영이 오면 나는
자동으로 아들을 낳게 돼요. 생산하게 돼요. 그러면 생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누구 아입니까? 참 신랑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정절이라든가 뭐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 신부가 참 신부로 드러나는 신랑을 만나야 신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참 신랑이신 한 분을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의 생명 주는 영을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낳게 되는 것이 아들이고 복음의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듯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부가 되면 이거는 정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참 신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신부만 되면 그 신랑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랑이 아들을 낳고 신랑이 기뻐하는 거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오늘 뭐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모든 게 오늘 최 목사님 제목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남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사라지고 내가 뭐 억세고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억지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신랑 앞에 있는데 뭐. 그래서 이 신랑 안에서 영원한 신랑이신, 영원한 머리신 이분 안에 우리가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남자로 살고 서로 키재기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했냐면 이 참 신랑의 생명 주는 영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 생명 주는 영, 부활하신 그 영이 오기 전까지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24시간 가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생명 주는 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다 그 참 신랑의 신부로서 전사로서 전 인생을 허비하고 들어진 거죠. 오늘 우리 2PM에 아까 우리 목사님 장시간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은 신랑을 신랑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랑을 신랑되게 감사와 찬양하고 그 신랑의 아이를 계속 낳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그래서 건축하는 한 몸이 되고 이것이 참 우리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감정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영식 형님이 참 신랑 이야기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 신랑을 만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예. 몸도 이런 만들 수 없는 걸 만들고 왜? 그 맛을 보면 가난 자리에서 맛을 보면 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둘이 하나 되는 거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 그 안에 같이 형제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나도 나이 70 안 한데 얼마나 할 줄 모르겠지만요. 참 어디 가도 홍미하고 둘이 어디 가면 우리는 빛나는 부부예요. 하나님 정인이고요. 절대 이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세상 목사 만나보고 뭐 괜찮은 사람 만나보고 선배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자기 욕구 없이 성령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 다른 사람 목사님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가 나면 홍미도 알지만 매일 아침만 눈만 뜨고 뭐 생각나면 자기 전에도 그러고 목사님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내가 내 가는 길에 생명의 표현의 길에 좋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선악과가 없어지더라고요. 선악과가 없. 나도 언젠가 모르게 선악과 없어. 다 이쁘고 보이고 뭐 가다가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남은 인생 멋지게 살기고 그리스도는 내가 느낀 그리스도는 참 신랑은 둘이 하나 되는 기고 나라가 이루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천국을 이 나라에 해야 우리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이 생명의 표현이고 내가 뭘 좋게 보고 건강도 되고 하지. 저놈 어떻고 저놈 어떻고 저건 왜 저러노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래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본문에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표면적으로 말하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오직 조용할지라.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강조적으로 나왔는데 제 개인적 경험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해산을 위한 어떠함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원이랑 살면서 저는 신부된 위치에서 근원이를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조용해야지만 근원이가 살아요. 내가 조용하고 잠잠해야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의 눈빛과 몸짓과 모든 것이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잠잠해지면 연합하는 자리로 그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의 몸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근원이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 개인적 경험 안에서 알아지는 거니까 조용하고 잠잠하는 것은 그 맨 마지막에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것을 위한 어떠한 지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합을 위한 생명의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조용할 필요가 있고 잠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더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알아차리는, 그래서 연합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산출하는 자리로 그 구원함으로 이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복장이 아니라 가지고 늦게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찢어진 옷이 하나 있대. 저는 시집와서 어머니가 너는 왜 맨날 가위로 옷을 잘라 입느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간만에 찢어진 옷을 입으니까 너무 그때 생각이 바로 나요. 얼마나 단정해졌어요. 그때보다는. 침대 시트도 자르고 커튼도 자르고 온 옷을 다 잘랐어요. 어머니가 그 속뜻을 몰라가지고 화를 내시다가, 어머니 내가 가슴이 찢어져요. 어머니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찢어진다는 표현을 가위를 들고 이렇게 찢나 봐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위 들고 찢는 저를 이해하시더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별로 안 잘라요. 양말은 좀 잘라 신지만 오늘 말씀에 각처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 그 남편에 대한 정말 너무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광이 아빠도 그 남성성에 눌려가지고 항상 그래 늘 저를 볼 때마다 아내라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 김용달 씨하고 똑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제 아내
그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남편에게 조용조용 말하고 싶어요. 요즘은 조용조용 아내답게 그러면 진광이 아빠가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저 또한 찢어지는 마음이 늘 외부에서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겪은 상처고 아픔이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의 그 아픔을 찢지 말고 꼬매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저는 오늘 간증이 끊기면 지명해야 되잖아요. 그래 독한 마음 먹고 이제 딱 교회 왔는데 다행히 지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이 귀한 간증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보니까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단장한다는 말이 왜 신부 화장하는 것, 연주원지 찍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주변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날 남자하고 사귀다가 어디 놀러가 사진 찍은 거, 뭐 일기 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오지랖 넓은 옆에 애들이 시집 오면서 그거 들고 오더라. 근데 그런 거 쓰레기통에 쳐박고 불사르고 이렇게 흔적 없이 이렇게 시집 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게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옛날 이렇게 좀 사귀고 썸 타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교회 생활이 빡치거든요. 오늘도 내가 그걸 느끼는데, 야,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유기적 연합, 생명의 연합이 아니면 안 된다.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면 훨씬 더 온전하고 풍성해진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 이 사귀던 옛날 남자들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현 아버님 표현대로 하면 자아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 형제들과 함께 몸으로 건축된 게 진짜 빡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형제들 간증까지 들으니까 훨씬 저는 집중을 했어요. 긴장해가지고 혹시 아무도 안 나오고 끊기면 누굴 지명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막 이랬거든요. 할 말이 계속 생각나는데 아까 순무기 간증 들으면서 내가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같이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세요. 둘, 셋, 넷.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도 갈 길이고, 우리는 부질없는 세상에라도 목적이 있네. 우리는 둘, 셋.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험한 길에도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이 있어 두렵지 않네. 우리는
택하신 목적 안에서 택함 받았네. 우리는 세상 풍조 사단의 개교 몰아쳐와도 우리는 지키신